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뭉클한 마음이 듭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또 죽는 날까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과 또 고민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야 합니다. 또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잠언 말씀에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죠? 여름에 일하는 개미에게 배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의 겨울을 대비하는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가장 마지막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웃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승자일까요? 40대 중년에 웃는 사람이 승자이죠. 40대 중년에 웃는 사람보다 언제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일까요? 70대 노년에 웃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더 나아가 죽는 그 순간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죽을 때 웃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게 됩니다. 제가 신혼 때 집사람과 함께 개그 콘서트라는 TV를 봤는데 그 개그 콘서트 한 내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두 집안이 있는데 한 집안이 자기 딸이 너무나도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이것을 자랑하는데 이 옆집은 어떨까요? 반대로 딸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10년에 이것이 역전됩니다. 풀 죽었던 이 집안에서 자랑하기를 우리 딸이 의사와 결혼해서 의사 사이가 해외여행을 이렇게 보내준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공부하고 있다, 학교를 아직도 다니고 있다라면서 풀이 죽어있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안타까운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예전에 재야 사업을 크게 하던 전국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통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 다 알 정도로, 그 정도로 부자였던 분인데 이 친딸한테 쫓겨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전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도 한 권사님을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권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몇십억 대 아주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부자였는데 이 분이 항상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죽기 전에 교회에 몇 억대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늙고 병들게 되자 자식들이 이분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신방 갈 때 담임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도와줄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법이 친자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식들이 똘똘 뭉쳐갖고 같은 의견을 내니까 도저히 이분을 꺼내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약속한 대로 억대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자식들 때문에 결국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종종 많이 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더 젊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다면 마지막에 복된 삶을 사셨을 텐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지막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후 대책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식 없음을 왜 걱정했을까요? 고대 시대의 노후 대책은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대 시대가 아니라도 5, 60년 전 우리나라도 확실한 노후 대책은 뭐예요? 자식이죠. 늙고 병들면 누가 부모를 봉양합니까? 자식이 봉양하기 때문에 자식만이 유일한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자식 한 명, 아들 한 명 얻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먼 이국 땅까지 간 것이죠. 이만큼 노후 대책은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이든 어느 나라이든 모든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무엇을 하죠? 연금을 듭니다.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돈만 있는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가족도 있어야 되고, 친구, 또 재밌게 즐길 취미, 또 사회의 안정과 번영 등 정말 다양한 요소가 보장되어야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후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사후 대책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갇혀 있을지라도 죽으면 어때요? 다 그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평생 노후 대책을 다 준비했어.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확실한 노후 대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어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죽지 않는 방법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죠.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 결국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웃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후 대책을 확실히 준비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사후 대책을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후 대책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모든 구절들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죽었더라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의 수레바퀴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가 어떤 것을 가졌든지,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결말은 죽었더라입니다. 그래서 이 5장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굉장히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결국 죽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단 한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즉 확실한 사후 대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또 동행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사후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3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제3의 은총을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는 바로 자식 무두셀라를 낳을 때입니다. 21절, 22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즉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좋은 이름 같으신가요? 아니면 나쁜 이름 같으신가요? 창을 던지는 자. 잘 모르겠죠? 예,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창을 던지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 고대 전장에서는 항상 전쟁이 붙을 때 대표적인 장수 한 명씩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창을 던지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싸울까요?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워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는 죽을 확률이 매우 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이름의 뜻을 붙여 주었을까요? 아마 그 아들을 낳을 때 그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에녹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회개하여 제3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에녹과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과거를 돌아보면서 종종 만약에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풀렸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뭘까요? 그렇게 됐으면 당신과 결혼 안 했지. 둘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과 결혼 못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확실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나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일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사후 대책을 세우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후 대책은 바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으면 절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이 누구와 같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반드시 조율해야 합니다. 조율하지 않으면 연주할 때 불협화음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 괴로운 소리가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나의 뜻을 조율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기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그는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나라가 결국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사후 대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후 대책의 세 번째는 정직해야 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잠언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은 한결같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시편 51편 10절 말씀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을 말하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정직함으로 우리의 사후 대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가 좋습니까? 결혼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애가 좋습니까? 결혼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연애가 좋습니다. 예. 저는 사실 연애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연애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연애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고생이더라고요. 예. 예. 연애는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대신 희생과 헌신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애가 좋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열매가 없습니다. 결혼을 통해 평생을 함께함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희생하는 것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결혼해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인생의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이후 저는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연애를 좋아합니다. 연애가 편하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세태 때문인지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잠깐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과 데이트함으로 그때 주어지는 잠깐의 은혜로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애와 같은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이런 연애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사후 대책을 확실히 준비하는 신앙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사랑하지 말고 결혼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애와 결혼이 다른 점은 연애할 때까지는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내 중심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족들이 불행한다면 그 삶은 좋은 삶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고생하더라도 모든 가족이 행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삶, 좋은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결혼하여 동행하는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신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300년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마지막 웃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최종의 승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후 대책의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연애하듯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평생의 반려자로 믿으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헌신으로 사후 대책을 확실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